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낯선 변화가, 저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같은 사람이 만나 할 정도로 정말 180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변화를 보면서, 아니 우리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있긴 하지만 왜 이렇게 드물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목회자라면, 성도들이라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죠. 무엇이 그런 다름을 일으켜냈는가? 사실은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께서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죠. 동일한 능력으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사도행정적 역사가 멀게 느껴지고 삶의 변화가 드물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제자들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 직후에 제자들이 취한 행동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온통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더 먼저다, 내가 더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라는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라서, 늘 그들의 관심은 이제 새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좌우편에 1등, 2등 앉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가지고 늘 경쟁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마지막 밤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정말 가슴 아픈 예수님의 그 독백적 고백이 있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나는 아니죠 라고 물었던 자들이 복음서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그 제자들이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룟 유다의 그 실족된 자리, 그 빈 자리를 제비를 뽑아 12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일이 여러분 사도행전 제자들의 첫 번째 실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이유야 어떠하든 여러분, 사람을 세워 더불어 우리의 증거자, 우리의 제자가 되도록 사람을 세워 그 자리를 채우자. 여러분, 12제자라는 자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제자 훈련을 공유했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채우는 데 있어서 너는 자격이 없다,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를 들어오려고 하냐, 내가 정통이고 내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특권과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사람들과 나누어 그 자리를 먼저 채운 일을 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변화된 제자들의 삶의 중심에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가지의 사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변곡점에 있었던 예수님의 두 가지의 그 명령과 당부, 여러분,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단지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그 믿는 신앙 고백을 넘어 여러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하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양의 일에 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유언과 같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 그 가르침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제1계명이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라는 이 명령을 주셨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품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리스도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 일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없고 더 놀랍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1의 실천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1계명의 가장 첫 번째 실천의 자리일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더 사랑받고 위로받고 채움받겠다라는 자리를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동력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르치고 증거할 때 그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 내 삶의 회복은 주님의 양떼를 목양할 때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오늘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 그 변화의 분기점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3번 부인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킨 사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 고백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자격도, 그 어떠한 조건도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목양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목양의 직분 안에 회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 안에 그를 다시 세워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의 분기점에는 이 목양의 사명이 있었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증인된 부르심이 있었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라는 제자 삼음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변화는 목양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목양을 하는 길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목양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정말 회복의 은총을 구하고 간절한 삶의 변혁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의 영혼을 돌보는 일,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 일에 다시 한번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일을 할 때 가장 빈번한 오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아무도 찬양하는 자가 없다면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목양의 일로 불러 우리 영혼을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영혼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목양이라는 게 뭘까? 뭐가 목양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의 한센병, 나병이라는 병을 아주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우리 영혼의 질병과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손마디마다 발끝마다 이 고통이 없으니까 이게 문드러지고 아프고 피가 흘려도 아픈지도 모르고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이 나병의 특징인데,
여러분, 우리 영혼도 뭔가 이렇게 아파하고 애통함이 있어야 주님 앞에 돌아올 텐데 그런 감각까지 무감각해진 상태, 그래서 성경이 나병을 주의 깊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폴 브랜드 박사님, 1914년 인도의 선교사로 태어나서 평생 이 한센병 환자의 외형을 고쳐주신 의사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님, 이분의 별명이 하나님의 열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별명이 있으시죠. 이분이 이 한센병 환자들을 고쳐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손이 다 문드러지고 발이 다 문드러져 있는데, 그러는 이 한센 병균, 이 병균 때문에 손에 이 기능이 세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손이 다 문드러지고 아파할 때까지도 그 일을 하고 마모가 되어서 점점점 기능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이 평생에 그토록 한센병 환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고통하고 아파하는 감각이었다, 이렇게 그의 수필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파해야 삽니다. 주님 앞에 애통해야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과 애통함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은 평생에 나병 환자 외형을 고쳐주는 외과 의사로 그의 삶 전체를 헌신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자를 외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세밀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그 한센병의 진행을 이렇게 늦추게 하기 위한 약을 쓰는 것은 몇 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은 약만 처방하면 그 병세를 늦출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는 데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먼저는 손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손가락 끝과 손마디 마디의 신경을 세밀하게 연결하는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부작용 없이 손의 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신경 혈관을 연결해 주는데 몇 번이나 재수술을 해야 하고, 재수술을 완성한 후에도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재활 훈련을 해야 손끝의 감각이 살아난다 합니다. 똑같은 과정을 발에도 해줘야 되는데 오랜 시간 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감각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신체의 무게의 압력을 분산하여 유도하도록 긴 재활 훈련을 그 환자와 함께 했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드러진 코를 세우기 위해서는 뼈를 이식해야 되는데 이 코 구조물을 안쪽부터 세우는 방식을 통하여 코를 만들어 주어야 했고, 문제는 눈을 깜빡이는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으로 눈을 실명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눈이 건강한 사람처럼 1분에도 몇 번씩 깜빡깜빡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 뼈의 신경과 눈썹의 신경을 연결한 거예요. 연결시켜 놓고 껌을 계속 씹게 만드는 겁니다. 껌을 계속 씹으면 볼이 움직이고, 볼이 움직일 때마다 눈꺼풀도 같이 움직이게 하는 그 긴 재활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눈의 감각이 살아나 눈이 깜빡깜빡하여서 실명을 막아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머리털이 있는 이 조직을 혈관의 손상 없이 잘 떼어내서 눈썹을 만들어 줌으로 그의 외형을 회복시켜 줍니다. 처음에 도착한 환자들은 몸의 어떤 외형 때문에가 아니라 어깨는 축 늘어주고 눈빛은 아무 총명이 없이 그렇게 지내가나 이 오랜 시간 관심과 돌봄 가운데 그의 눈빛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만들어주고 형상은 회복되는 것 같으나 그 중에 몇몇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못 되어 여전히 취직도 어렵고 여전히 살 길도 없어서 그 박사님을 찾아와서 차라리 내 문드러진 손과 발을 돌려달라, 그걸로 빌어서 먹을 수 그거라도 있어야 빌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요구도 종종 받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목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사역입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상한 어떤 모양이든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진 채로 상한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데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이런 엄청난 수고와 세밀한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데 과연 저의 목회를 돌아보았을 때에 저의 목회가 진정한 회복의 사역으로 성도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몇 분만 있으면 되는 병을 단지 무감각하게 하고 늦추는 일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적으로 목양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은 가능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모양으로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목양은 결코 목회자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더 사랑받겠다, 나를 더 채워달라, 나의 더 필요를 돌봐달라라는 복음서의 제자들을 넘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모양 그대로 목양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상관없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자리를 열어주실 터인데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주께서 목양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여러 개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제가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사역할 때 KM 중고등부를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KM 한옥권 중고등부 그 아이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조기 유학생들이었고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줬어야 했어요.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고등학교만 졸업하자,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하자, 이 비전을 심어주지 않으면 애들이 그냥 너무 난리를 폈기 때문에 한 학생을 오래 설득하고 가진 맛있는 것들을 다 사주면서 올해는 꼭 수련회 가자 그냥 설득하고 붙들고 공을 들였는데 이 아이가 항상 수련회 신청서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가디언의 사인을 받아야 수련회를 갈 수 있는데 안 가져옵니다. 이번 주 안 가져왔니? 저번 주는 왜 안 가져왔니? 깜빡 잊고 안 갖고 갔어요 했는데 계속 몇 주를 미루는데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 학생에게 왜 안 갖고 왔냐라고 얘기하니까 다 사인까지 받아왔는데 집에 놓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은 그러면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집을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를 들여 보냈는데 이제 들어갈 때 느낌 있잖아요. 분명히 없는데 저걸 또 들어가서 좀 어쩌려고 하냐라는 이 불안한 마음으로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그 학생이 신청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말이 진짜였구나 너무 기뻐하면서 그 펠팍에서부터 우리 초대교회까지 올라오는데 테나플라이를 지나서 이렇게 클로스를 지나오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그 신청서를 딱 열어보니까 여러분 글쎄 그 신청서 안에 흰 빈 종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에, 저 별로 보통 이렇게 낭망 안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이렇게 낭망이 되고 그때 막 다리가 힘이 다 빠지고 세상에, 아니 저도 멀쩡한 사람, 저도 사랑받는 아들인데 이렇게 멀쩡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오만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했던 묵상이 디도서. 여러분, 디도는 그때 당시 저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목양자. 디도가 바울이 개척한 그레데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레데섬 섬 사람들이 너무 악독하고 거짓말쟁이고 게으르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사납고 얼마나 폐역한 민족인지 그의 목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13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런 그래서 목회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디도에게 영적 아들 아니겠습니까? 야 디도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너가 그 정도 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정도 했으면 다 놓고 이제 그냥 나와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된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격려하는데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5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냐. 이 편지를 디도가 받고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 우리도 똑같이 전에는 그랬는데 오직 우리의 의로운 생각 하나도 없이 중생의 씻음과 주님의 긍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사역으로 우리가 이 목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디도야 충성하라. 여러분, 이후로 목회 중에 힘든 사람을 만나면 저는 그 사람 안에서 이제 저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도 전에는, 나도 전에는 그랬지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자리.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이 놀라운 목양의 이 복음의 진리를 설교라든가 어떤 성경 공부의 자리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목양의 현장에서, 목양의 현장,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쏟아지는 자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제1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는 바로 목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다 커서 이제 여전히 포트리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만간 잡으러 갈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만간 잡아서 우리 청년부에 넣을 생각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 중에 성경에서 제일 닮고 싶은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시기 전 그 우편 강도, 그 강도, 내 삶의 비전은 그 우편 강도와 같이 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어떻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냐. 야, 자나깨나 나의 비전은 오른쪽 우편 강도인 분이 여러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방학도 없고 평생 믿어야 되는데 무슨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냐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크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는 죽어서 가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살아가는 은총은 단 하루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의 평생에 자기 힘대로 그 실패의 자리에 일 때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단 하루도 구원을 살아보지 못하고 구원의 그 은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지도 못한 그 평생의 삶을 살며 죽을 때 구원의 은총을 누린 가장 가련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믿음의 영적 스승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해 본 사람. 아무리 뛰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함께 울고 웃었던,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뜨거운 공동체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단 한 번도 공동체 안에서 섬겨보지도 못했고 섬김을 받아보지도 못하였고 믿음의 자녀를 단 한 번도 낳아보지도 못했고 영적 부모가 없는 삶.
그 누구에게도 나의 이 기도 제목을 허심탄회하게 진실하게 나눌 사람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진실된 기도 제목을 부탁받지도 못했던 인생, 평생 영적 자녀 한 번 낳아보지 못하고 돌봄 받아보지도 못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혼자 살아갔던 인생,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빈곤하게,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인지,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단수 삼킬 자, 홀로 있는 자를 찾아, 홀로 낙오된 양을 찾아 그를 삼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늘 번아웃되고 늘 지치고 늘 유혹에 빠지고 늘 세상에 넘어졌던 삼손은 왜 항상 혼자였는지, 왜 항상 혼자 싸우고, 왜 늘 삼손의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동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돌봐줬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도 척지고 사람들과도 척지고 같은 민족에도 척지고. 인류의 첫 번째 죄를 범했던 하와도 홀로 있을 때 죄를 범하였고, 다윗도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 꼭 기도 내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이 한 1000명이 돼도 1500장이 되더라도 일주일 내내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280명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분들께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교사가 아니라 목양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 친구가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나에게 누군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5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가장 힘들 시간에 신앙 전체가 흔들릴 때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분은 우리 교회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빈곤한 아이들이 많은데 교사분들께서 좋은 목양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특별히 1:1 제자 양육과 순 비배정 되신 분들, 순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 절반입니다. 우리 교회 절반이 공동체 밖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246명의 액티브한 양육자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제 리스트를 받아서 쭉 몇 면을 보았는데, 정말 보석과 같은 분들, 정말 영적 부모가 되어 주실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1:1 제자 훈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알맞는 영적 동반자를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친구를 만나게 하여 함께 목양의 길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1:1 제자 훈련을 받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 좋은 양육자가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참 목자는 눈으로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온 삶으로 겪은 그 눈물과 아픔과 경험과 그 모든 상처까지도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아파하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들을 이끄는 목양자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순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공동체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되풀이 되어 격려받지 않으면 휴면에 빠지고, 데워지지 않으면 냉담해지고, 자극을 받지 않으면 무감각해집니다. 순에서 큰 상처도 받으셨고, 또 지친 분도 계시고 무관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두 개가 있어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0명의 순장, 권찰, 공동체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 내년도 2023년 목양의 꿈을 함께 꾸고자 합니다. 이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다볼산에 함께 싸우는 10,000명의 용사들과 같고, 그들의 몇 명은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이 가장 선봉에 서서 목양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 미루지 마시고 2023년 우리가 다 공동체 안에 들어서 내 영혼도 살고 영혼도 함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름 적어주시면 우리가 다 연락을 드릴 것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주보 뒷면에 QR코드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진 찍듯이 그냥 사진기만 갖다 대면 연결 링크가 뜨고, 그걸 누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저의 첫 해 목양의 포커스는 예배와 목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양의 비전이 될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보여주시고,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하는 목적어가 뭡니까? 목적어는 단수. 우리 중에 누구라도 혹 한 명이라도 낙오하는 자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가정이 잘 됐다, 우리 자녀가 은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 우리 초대 공동체 모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두려워 떠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구원을 나는 지키는 목양자야 라는 부르심이 있어서 영적인 낙오자들을 부지런히 찾는 교회. 그리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야, 저 교회만 가면 낙오자가 없어, 저 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열심히 찾는 교회야, 이런 목양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많이 위로하고 싶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보내시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위로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영적 회복, 참된 위로는 여러분이 목양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은혜로 새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 나의 힘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될 그 소명은 목양 제자 삼는 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제게, 야, 너 얼마나 큰 교회 목회하고 왔냐? 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 몇 명 목양하고 왔냐?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 질문 앞에 새마는 나를 기억하시며 목양자의 소명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내 영혼도 살고 그 영혼도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퍼지는 복된 우리 누저지 초대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한 영혼을 목양의 직분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도 살고
잃어버린 영혼도 찾아 하늘의 기쁨이 되는 뉴저지 초대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